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격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생각이 없는 복제물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성격, 그 기질의 특별한 것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동하심과 또 우리 속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온 우리 삶의 인격이 점점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가끔씩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이 오래잖아 어쩌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하고 달라지리라 기대합니다. 성격도 단번에 바뀌리라 기대하고요, 우리 건강도 일순간에 호전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주 안락한 삶이 열리게 되고 행복이 연이어서 계속 찾아오고 꿈꾸던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출중하면, 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문제는 어떠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가 피조물이라 의식하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내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원함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면요, 우리도 아마 신행세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마치 신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형적인 인간이 되고 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고난을 비켜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인데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아닌 나를,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나를 왜 그 고난 속에 던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본심은요, 이 변기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백성,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백성, 그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게 살길 원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난 점을 깎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 삶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 살아가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요. 그러하다면 우리 삶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주 열심으로 교회 봉사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요. 주님 앞에 헌물도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를 다해서 바쳐요. 이런 것들도 내가 믿는 내 삶의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내 마음을 좀 자부심을 갖도록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요, 참 두렵고 떨리게도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산다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들려지기만 하고 기억되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요,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인 이름은 있지만은 명목상의 이름은 있어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어쩌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멈춰버리면 우리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또 사탄이 어떻게 하든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요, 자기 졸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자기 졸개거든요. 믿는 우리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이름은 있지만은 자기 졸개처럼 그렇게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부 예배 드리려면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점심도 드신 지 얼마 안 돼서 노곤하고 10권 정도 일 수 있고, 이거 굉장히 나하고 씨름하고 싸워서 예배당에 앉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사탄이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요. 또 성실하게 교회에 섬기고 봉사를 해요. 그래도 사탄은요, 별로 관심 없다듯이 그냥 방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둬도 자기가, 사탄이 개입해서 간섭 안 해도 졸개와 자기 졸개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 믿는 자라 하는 우리들에게 삶이 적용되지 않게 살아가면요, 사탄이 우리 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매주마다 주일을 성수하는데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요,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단의 졸개처럼 자기 뜻대로 마구잡이로 우리를 주물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원칙을 지키며 사는 건데, 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게 참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파요. 실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요, 막 자꾸 찔러져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삶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내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본심이 드러나요. 숨겨지지 않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적용하고 사는데 하나님 본심이 드러나니까 내가 엉뚱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게 죄가 실체를 드러내고 죄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러니까 우리 자꾸 그 길에서는 비껴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이 그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는 못하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읽기만 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그냥 말씀을 묵상만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겨자씨 모임에 참석하시든 소그룹 성경 공부 참석하시든 말씀을 나누는 말씀 나눔방을 만드시든 그 속에서 나 말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스토리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보여지게 돼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잊어버린 같은데, 잃어버린 같은데 그게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삶이 내 믿음의 삶의 거울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데 여기까지 한 걸음을 더 넘어서기 힘드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 장을 넓혀가시면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용기도 생기고 또 능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내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대원칙을 지켜가는 자를 날로 그 인격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움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내 속에 역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구약 관통에서 줄곧 반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 메시지는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내 속에서 역동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자기 체험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에 맞부딪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지역, 요단강 그 지역의 물만이 아니라 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까지 물이 마치 둑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전역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쌓여서 둑처럼 곳곳에서 둑을 이루는 물이 쌓여서 정말 기가 막힌 현장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요단강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 발을 담그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밟고 옮기기만 하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자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줄 2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참 반가운 얘기들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 집사님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남편과 결혼한 후에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끝까지 버티다가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6개월 만에 교회 처음으로 평생에 처음 왔대요. 어린 시절에 부활절에 사탕 주고 계란 준다고 해도 가본 적 없고 평생에 처음 왔는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거의 한 1년 정도를 기도를 했지만은 다른 그런 변화는 없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육신의 반쪽을 쓰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래 가슴 아파하며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그런 상황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막상 한국에 도착해서 그토록 기도하던 예수 복음을 아버지께 전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이 가족 분위기가 이 가정 사정이 지금 예수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가정에 큰 분란이 올 것 같아서 마음속에만 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남편과 계속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함께 산책하자 해서 막내딸인 이 집사님과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복만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아빠가 지금 말한 그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야. 지금 아빠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막내딸에 좀 어울리게 아주 친근하고 아빠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잘 설명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고개도 끄덕이게 돼서 이제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상에 아빠가 앉으셨는데 남편과 함께 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서 아빠를 영접 기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정말 딸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시켰는데 그대로 따라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1년 이상 기도를 통해서 이 집사님의 아빠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냐, 그거 있잖아.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지금 하면 안 돼. 그 집사님 생각했습니다. 아빠 그 예배 드리자는 거야?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가신 적이 없는데요. 수십 년 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찬송을 하나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둘도 딱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뭔지 기억은 안 나고 곡조도 그 구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딱 하나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찬송을 펼쳐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계속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쳤는데요.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주방에 설거지를 하다가 478장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구역에 예배에 참석했더니만 그 구역장님이 이 집사님에게, 그때 성도님이죠,
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처음 배운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인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화장실에서 누가 이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 찬양을 따라 부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겠습니까? 아빠요. 아빠가 수십 년 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딱 한 곡 배웠던 그 찬양이, 딸이 설거지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따라 하다 보니까 곡조도 가사도 기억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딸은 주방에 설거지하고 아버지는 화장실에 지금 앉아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딱 한 곡,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아버지가 배운 딱 한 곡, 그 곡이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딸이 예수 믿고 처음 배운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도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의 장에 모두가 설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설 수 있는가? 성령의 역동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동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요, 우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동하심을 체험해서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절 하반절은 이 구절 그대로예요.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건데,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굳게 서서 무엇을 하라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표준 새벽녘 개정판은 이 구절에 감사란 단어를 보다 더 원어에 가깝게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새로워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로 합니다.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치열한 레이스를 벌리면서 오늘도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마치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틀이 바뀌는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초광속도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경쟁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모른 채하며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니까 시대의 사조나 흐름을 거슬리거나 역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때로는 복음의 진리 문제라면 이 시대의 흐름이라도 거슬리고 역류할 수 있지만은 경쟁사에 경쟁하면서 사는 것은 함께 스텝을 같이 맞출 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와 동행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유아로 인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경쟁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아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